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만나뵐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또 세계적인 지도자 중 크리스찬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한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제가 그 집에까지 가서 신앙 점검을 했다니까요. 그냥 엉터리로 다니는 척만 하는 거 진짜였습니다. 확실하게 점검하고 찝어두고 왔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최장수 기록을 세우며 호스피스 치료 중에 2024년도 12월 29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고 소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택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어려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5번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헌금 1센트, 제가 요즘으로 1센트면 얼마인가 했더니 요즘 주식값이 1,4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4.7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헌금하라고 그 어려운 때 돈을 줬나 봐. 그런데 헌금 시간 지나가는데 헌금한 게 아니라 거기서 돈차 하나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훔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얼마나 혼을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후로 카터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이 멋지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고향 교회인 플레인즈 침례교회, 저는 이분에 대해 잘 아는데 침례교회에서 거의 60년 넘게 안수 집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한 대통령 퇴임하신 후에도 교회 봉사는 기본이고요. 언제든지 가면 주일학교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세계 평화 인권 증진의 활동을 활발히 벌였고 북한도 3차례나 다녀왔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비전이 매우 컸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지구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가신 것도 유년 시절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 교육 때문이고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엄격한 기독교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엄마의 따뜻한 격려와 아빠의 엄격한 채찍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로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말세도 끝부분 말세지 말이야 인간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고 갈수록 점점 세속주의가 되고 말하자면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므로 너무나 살기 힘든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들도 낳기 힘들어서 원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나이 든 세대가 다 사라지면 이 민족은 아주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겠구나. 우리 민족도. 또 한국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경고해 왔듯이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가 건물만 있고 텅텅 빈 그런 빈 덩터리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고 갈 거라고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오래전부터 교회 어린이 청소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른들 사라지면 정말 암담한 이런 세상의 기독교 상태가 되겠구나 이렇게 걱정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의 모임인 올바른 교회와 교인들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장려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할 본문을 자녀 교육의 두 모델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들의 모델과 자녀 교육에 완전히 성공한 부모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의 장래 인생의 선택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자녀 교육의 성경을 두 모델로 공부할 때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자식을 다 키웠다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젊으나 나이 들었으나 상관없이 이 말씀을 잘 경려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발휘하는 의의 교육으로 또 좀 더 무장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한 명이라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키워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에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스위트홈을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자녀 교육 모델이 있다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녀 중심의 교육으로 자녀들 과잉 보호함으로써 자녀들의 장래를 망친 엘리 제사장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자녀들을 망치는. 둘째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자녀 교육으로 자녀를 역사적으로 빛난 인물로 키운 한나의 모델입니다. 여자 엄마 얘기. 그래서 먼저 엘리 제사장을 모델로 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과잉 보호형의 부모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과잉 보호형 부모의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이다. 자, 본문 사무엘상 2장 22절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를 하지 않는다. 사람의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려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즉 성직자의 자식들이었지만 엄청 불량하고 악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독히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사랑이나 경외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드리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당 성전에서 온갖 불경스러운 행동을 다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재물 또한 자기 마음대로 불경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불경죄를 못된 짓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잘못을 너무나 가볍게 다뤘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조심조심 했던 것 같습니다. 고작 두 아들의 죄를 가볍게 책망했을 뿐 그들에 따른 어떤 단호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들은 아버지 말씀도 무시하고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아버지하고 따로 놀았죠. 사람적으로 아버지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아들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유명한 목사님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또 재벌들, 정치가 지도자들, 사회 거물이란 사람들이 자녀들의 문제가 막 사회 문제가 되어서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라는 제사장 아버지가 자녀들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사무엘상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자청하되 그 말이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답시고 우상화했어요. 여러분 뭐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혼내려고 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돈이 아무리 귀중하고 자녀가 귀중해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구나 하고 소위 하나님의 종인 성직자라는 그 제사장이 때문에
자녀들 우상, 이거 엘리 제사장 아버지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어요. 엘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엘리는 두 아들의 죄를 방관함으로써 두 아들을 잃었고 그 가문은 망하였으며 그것이 나라 민족까지 큰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나 귀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우상 숭배가 되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상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양육합시다. 그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떤 죄를 범했나? 예,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임명하신 성직, 하나님이 임명한 거룩한 직분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인,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 제사장직은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찍어서 너의 가문은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섬기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룩한 성직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대로 내려온 성직자, 목회자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장성한 두 아들은 제사장 특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제사장 특권을 이용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 리더로 있는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방자형 자기들의 성적인 또 물질적인 쾌락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하나님 법에 의하면 자신들도 제사장 가문으로 아버지를 이어받아 제사장들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과 성전과 하나님 백성들 섬겨야 될 직분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한마디로 악한 불량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자녀의 잘못된 모습에는 아버지의 교육이, 가정 교육이 큰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멀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 맨날 드리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든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을, 깨끗한 양을, 고급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고기는 다 태워서 없애고 그 가죽으로 해서 죄인들이 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짐승 제사, 피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다니까. 모델을 보여줘요. 그래서 부모가 카인과 아벨 자식을 낳을 때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실수로 잘못해서 죄가 돼서 너희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벨은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 카인은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 드리라 하면은 막 과일 같은 거 따가지고 지가 멋지게 야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제사냐? 나같이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한국의 제사 드린 거죠. 상을 멋지게 차려놓고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은 버렸더니 카인 동생까지 죽이는 그런 못된 놈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 제사의 아들들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한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므로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제사를 무시하는 것은 현대 예배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자녀들 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예배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꼴이 됩니다. 요즘 자녀들의 시험 기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시험 공부하라고 하면서 교회 이번엔만 쉬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하는 부모들도 많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배우고 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올바르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좀 멋지게 살 것인가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 이는 저주스러운 인생의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린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잘 드리고 계심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시해서 아까 제사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우습게 여겼다. 본문 29절에 뭐래요?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성도 드리는 예물 갖다 바쳐야 될 예물을 막 발로 밟아오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물이 뭐냐? 11조예요. 말라기 3장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거기에 저주가 따른다고. 이렇게 말라기 3장 8절 10절 읽읍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건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목사님 교회 돈이 많이 필요하나? 11조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세상만 가득. 말라기 3장 8절에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걸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 옛날에나 지금이나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그 가정의 경제를 심히 어렵게 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황중까지 보내가지고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그래 제한과 어려움이 계속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또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냉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엘리 제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겼으니 결과가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 가정에는 영영토록 장수하는 노인까지 늦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든 자손들이 젊어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침배했을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법궤를 앞서 전쟁에 나가서 전사에 한날에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라는 걸 앞에 들고 가면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법궤도 그 필요 없잖아 너한테. 평소에 잘해야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된 몸이 됐어요. 그 엘리의 며느리죠. 남편과 시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며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기의 이름을 딱 말해주면 죽어요. 이가봇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구나. 아이 불쌍한 몸아. 이러면 죽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끝까지 교육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라도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본을 보이고 교육하십시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소홀히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난 척, 똑똑한 척,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짓인지 모릅니다. 자, 아까 말라기서에 봤는데 많은 사람은 11조 헌금을 잘못 드림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제가 이 말씀 11조 얘기하면서 마음 편한 거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떳떳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면 저는 그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짐승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걸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 제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랬는데 마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하는데 보면은 비싸고 잘 나가는 그런 것들은 다 감춰두고요. 자기 돈 되는 것들. 병들고 눈 멀고 뭐 싸구려 버릴 수밖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이니까 받으세요. 피는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선물 하나 줄 때 이렇게 그냥 안 주잖아요. 나 우리 아이들 선물 주려고 보니까 봉투 또 다이소에 가서 봉투까지 어제 또 샀다야. 근데 한 100장에 1,000원밖에 안 하더라. 근데 거기다 정성껏 주는 거하고 그냥 쫙쫙 뿌려주는 거하고 다르잖아. 근데 세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선미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 가득했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만 것은 딱 자기네들 돈 되는 쪽으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라고 뭐 한 2만 원이나 될까? 뭐 5,000원짜리 2장이나 될까? 그 정도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데 없어서 전부 털어서 드린 거. 어떤 사람은 뭐 몇억짜리 몇십억 돈이 많은데 그래서 돈을 여기 지갑에다 엄청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떡거내 슉 털리는 거. 근데 하나님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였어요? 과부의 자기 몸에 있는 자기 그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 그러면 이 과부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 단돈 그것 가지고 저녁이라도 반찬을 사야 되는데 다 드려버렸으니까 굶어 죽게 하나님이 놔두셨겠죠?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없죠.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굶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액수가 작아도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생활비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많은 재물에 툭 던지듯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 내가 번 돈 전부가 다 주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 안에 정확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소득이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그래서 마음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만 알죠. 왜냐하면 헌금 누가 얼마 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저만 알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잘 살기를 우리 부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헌금은 예배당에 와서 후다닥 포켓이나 지갑에 뒤져 대충 던져 넣는 이것이 헌금이 아니라 오기 전부터 매일 주님 앞에 또 매주 초에 아니면 교회
출발하기 전에 그냥 정성껏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딸 아들 낳고 화곡동에서 구원받고 막 죄 용서받고 하나님 딸이 오늘 천국 가고 천국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나 봐. 약국 해야죠. 또 좀 나오면 막 교회가 필요한 거 전부 드리고 막 그렇게 요즘도 어쩐지 아세요? 딱 약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딱 침대에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11조 봉투에다 또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또 구제헌금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챙기는 거 저 안에 잘 얻었어요. 송 목사 못 얻었어요. 사모님 돈 안 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벌면 나도 또 내가 돈 주지. 아무튼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느냐? 아니요. 난 누구한테 손 절대 안 벌립니다. 여러분이 주면 받지만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은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적선한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한 주간 주신 거, 한 달 주신 거, 하루 주신 것을 그 중에서 11조 떼고 우리 애들아 꼭 용돈을 받거나 무슨 돈을 받으면 꼭 10분의 1은 누구 거? 하나님 거. 나머지 10분의 1이나 10분의 2든 얼마든지 그 통장에다 딱 넣는데 엄마 아빠가 보관해 주는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그 통장은 엄마 아빠 절대 쓰면 안 돼. 이건 우리 새끼들이 어려서부터 통장에 돈을 쌓아가는 비결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부터는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학교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제 자녀들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웠는데요. 평생 학교 다니고 돈 걱정은 우리 손주들은요. 지금요. 미국에 6명인데 그 애들은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들도 몰라요. 그거는 절대 누구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들이 뭐 돈이 막 우상이 돼서 아니요. 하나님께 드릴 건 철저하게 잘 할 건 다 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다 퓨처예요. 보다 퓨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은요. 지금 전부 다 잘 삽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할 정도로 잘 삽니다. 누구라고 내가 말해. 다 우리 올해 그러니까 저하고 올해 가면요. 다 부자 됩니다. 손주들도 다 돈이 쌓여 갑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냥 막 돈을 뭐 쌓아놓으라 그래가지고 돈이 우상화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건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다 퓨처 미래를 위해서 그거는 부모 누구도 손대면 안 돼. 적당히 일정한 시기까지. 그게 은행에 놔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여유로우니까요. 좋은 일에 평생에 전 세계 선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돈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사장 같은 그 부모의 교육 방식이 뭐냐? 과잉 보호형 교육이거든요. 과잉 보호. 자녀들이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징계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어딜 봐도 자녀 교육에는 칭찬과 격려 아울러서 반드시 징계와 채찍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냥 뭐라고만 간단하게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 해놓고는 한 2, 3일 지나니까 딱 언제 그러냐 풀어주고 그래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다 보면 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해놓고도 잊어먹어. 거짓말이야. 맨날 공가르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뭐 하면 안 돼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을 정확하게 적당히 정해야죠. 우리 광주
우리 모포는 맨날 그랬다. 너 그러면 뒤진다. 막 그랬거든. 너 죽어. 만일 그런 벌칙을 세우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근데 우리 엄마 맨날 거짓말하고 죽이다 해서 안 죽여. 난 그렇게 살아왔어. 이 죽일 놈 썩을 마늘만 이래놓고는. 그러니까요. 적당히 그 아이에 꼭 필요하고 최소한도 이러면 당하겠구나, 아프겠구나, 힘들구나 이런 느낄 정도로 해주고 적절하게 하고 그 벌을 말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잘못해도 막 그냥 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부모는 친구처럼 돼야 될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부모는 어른이고 또 지도자고 또 애들을 교육을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애들이 막 우리 엄마 아빠가 막 떼찌하고 얘기하면 아이고 막 엄마 미워 아빠 싫어 막 이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애들이 커가면서 생각하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얼마나 옳았는가 느끼면서 부모를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보호형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하인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도 시가 불평하신 마음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마음이라 할 때 자기 가슴을 째 내 마음이다. 부부, 부인, 남편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애들도 너희들 가슴을 쳐야 돼. 시작! 만물보다 거짓 빼고 심히 불평하는 내 마음이다. 저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음탕, 혈기로 해방, 교만, 광폐 이 모든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내 마음은 너무나 훌륭한데 이 시대가 이 동네가 우리 가정이 나를 이렇게 썩은 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학교의 지식으로나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받고 별걸 해도 그 인간은 변하는 갈수록 썩은 것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라. 너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네 그 모양으로는 네가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가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놈이 그놈이야. 결국 니를 썩어가다 뭉그러지고 망가지고 죽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식으로 깨끗한 자녀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은 그러나 금방금방 또 바로 서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빨리 거듭나게 구원받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